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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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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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시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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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같이 교동문 97번 청년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를 아무나 기억하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 같이 찬송가 4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박승희 청년 나와서 청년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앞서 나아가는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부가 하나 되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내세우시니 주는 얼굴 주위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청년 청소년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위하여 고준한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확실히 청년들이 나오니까 막 쩌렁쩌렁 울리네요. 꽉 찹니다. 너무 반갑고 진짜 오래간만에 또 뵙네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또 건강도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다윗 왕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다윗 왕은 오늘 시를 쓰면서 무려 3,000년 전에, 지금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시를 썼어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그러니까 초림의 1,000년 전에 벌써 이 시를 썼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걸 알 수 있었겠죠. 어떻게 사람이 몇천 년 후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한국말은 이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국어를 잘해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또 주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내는 내다. 내다. 여기서 내다 하는데 내는 다윗을 말하죠. 그렇죠? 내 주께. 그럼 또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세요? 그 아니죠. 문맥이 안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여기서 말하는 내는 여호와죠. 내 원수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야, 여기 헷갈립니다. 내가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고 주가 나와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구약하면 뭐 아버지 하나님, 신약하면 아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지금 다윗의 주는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발판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너는, 그러니까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권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도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여기 보면은 내 원수들이라고 하고 있죠. 내 원수들을 발판 삼았다. 이 발로 밟았다. 곧 고대 근동에 보면은 이 정복자, 승리한 자가 이 피정복자의 왕의 목을 밟거나 몸을 밟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발판 삼았다. 그 원수들을 밟았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복자가 되신다. 승리자가 되신다. 맨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도 또 잘 주어가 누구고 여기서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구약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했지만 상징적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라는 곳이죠. 그곳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권능의 규는 이제 개역 한글판에 보면 홀이라고 나오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곧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곧 아들에게,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곧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제일 먼저 들고 드러나는 것이 뭐였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보러 가로되 이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데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그 즉시 잠잠하고 떠나가게 되죠. 자,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때는 이미 그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날 곧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끄실 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이 말씀은 원래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에는, 하나님 보좌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있도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새벽에 도시는 잘 모르지만 시골에 가면 새벽에 들판에 나가보면은 풀에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마지막 날 구원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이 예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그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이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도 여호와는 하고 뒤에 너는 이렇게 나오죠. 너는 누굽니까? 너는 다윗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사탕을 가져올 걸 맞추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집 아저씨인가요?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이 소돔 땅을 침범해서 이 재산을 다 빼앗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하필 이때 거기 누가 섞여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무찌르고 적을 무찌르고 다 재산과 사람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은 기쁘죠.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이 대신 찾아와 줬으니까. 근데 소돔 왕만 아브라함을 맞으러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오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바로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1조 얘기는 벌써 말라기 훨씬 이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있었던 왕이요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세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왕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느 한계까지만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바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똑같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의 이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뒤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어린 성도의 특징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점을 말하고 그리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갑니다. 이 교회에 이런 제사장이 많을수록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여기도 이제 잘 보셔야 되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주라는 말은 똑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다른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신 아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의 노하시는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자 전사로서 용사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왕으로서 모든 죄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통치하신다. 죄악된 세상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자다. 전쟁에 결코 피하지 않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적들을 치고 나가는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자, 목이 마르죠. 전쟁하고 막 땀을 흘리다 보면 목이 마르죠. 길가에 시냇물이 있어요. 그래서 시냇물을 탁 마시고 잠시 쉬고 또다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곧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군대 장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주님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파라과이 가서 애들한테 자, 예수님 어디 계시지? 했더니 다 우리 마음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 마음에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은 지금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아들도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고 그럼 이 땅에서는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친구가 해야 돼요? 저 집사님이 해야 돼요? 내가 하는데 나 혼자 할까요? 네, 교회도 하는데 또 누구랑 같이 하는데 네, 할렐루야. 성령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나랑 동역해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너에게도 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동역자이신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이 없으면 나 혼자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과 동역하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증인의 역사, 곧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아들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도록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다.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자, 예수님의 대리자가 갖춰야 될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110편 3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대리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요건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한다면 거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을 주지 않으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내가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계셨습니까? 물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막 복음을 전하시면서 막 사역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 가졌어요. 모세도 40일 동안 그 산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린 10분만 핸드폰 내 손에서 떨어지면 어쩔 줄 모르는데, 모세는 핸드폰도 없는데 신기하게 40일 동안을 거기서 있다가 밑에서 백성들이 송아지 막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내려와가 또 돌판 깨트리고 또 올라가서 또 40일이 있는 거예요. 80일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대리자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해야 돼요. 때로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성품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옳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죽여야지 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맞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해서 진짜로 죽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잘못된 거였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청년의 때 이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세상은 혼탁해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지식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려면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즐거이 헌신한다. 즐거이 헌신한다. 기쁨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원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이 봉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따삐띠라는 아순시온에서 북쪽으로 인디오 마을이죠. 한 300km 정도 지점에 이 따삐띠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려면은 이 비포장 도로로 2시간을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따삐띠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입구까지 마중 나왔는데 무려 몇 시간 걸렸다고요? 10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만나고 그래가지고 성사님이 갔는데 안 나와. 11시에 도착해서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목사야?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야, 차 타. 가자 하는데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야? 2시간을 갔더니 거기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너 걸어서 왔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를 만나고 해서 그 밤 10시인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숲을 지나가지고 걸어서 이 성사를 만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성사를 막 화를 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한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 미안하다. 내가 그 모르고. 이 따삐띠 목사님은 얼마나 이 순수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그 교회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집을 개조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아주 멋있게 교회를 한다고 막 천 같은 거, 우리가 보면 이제 성황회당 같은데 아주 예쁜 색깔의 이제 천으로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막 예배당을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시골에 그 척박한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오신다니까 10시간, 12시간을 걸어서 맞으러 나온 거예요. 불평이나 불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이 자원하는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받는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긴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또 내 마음도 달라지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대리자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은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순수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새벽에 막 이 방울방울 맺힌 이 이슬방울. 그것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갈 때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파라과이 갔을 때 이 까과수라는 지역이 있어요. 수도에서 동쪽으로 한 4시간 정도 가면은 아주 좀 빈민촌이 있어요. 정착촌이 있는데 여기 한 호주에서 파송받은 독신 여성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2개를 세웠는데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 치쿤구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댕게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모기에게 물렸을 때 아주 거의 죽다 사는 이번에 몇 번 그 치쿤구냐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몸이 아주 쇠약해져 가지고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를 세웠는데 이 현지인 사역자에게 애들 간식 주라고 이제 돈을 조금씩 보내주고 또 1년에 2번 어떤 행사 때 마을 사람들에게 뭐 생필품 주라고 또 돈을 보내주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서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성도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와봤더니 진짜로 교회는 완전히 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혜롭게 야 내가 너한테 돈이 없어서 이제 돈 못 주겠다 했더니 즉시 그 사람도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현지인 사역자는 돈을 바라보고 일도 안 하면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불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뭘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큰 교회만 찾아다녀. 왜? 자꾸 인맥을 만들어서 자기 사업을 번창하게 하려고. 또 선거 때만 되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교회에 갑자기 안 오다가 막 갑자기 거룩해지죠. 어떤 조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라켈이라는 자매에 대해서 아마 성경 편지를 썼는데 이 라켈이라는 자매는 이 한국 청년하고 교제했던 자매인데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예뻐요. 막 조각 같아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이 가만 놔두지가 않아. 또 자기도 그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한참을 방황하고 헤매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한 1년인가 2년이다 갑자기 연락이 와가 사진을 보내면서 나 자기 세례받았다고.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만나봤더니 자기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한 82세 된 어떤 여자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처음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나하고 사모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교제하는데 저희도 기뻤죠. 근데 나중에 또 이번에 갔더니 또 연락이 왔어. 자기가 전도해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이웃집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홀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남편하고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고 아기 혼자 키우는 이 여성을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너무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본인도 뿌듯해하고 우리도 정말 뿌듯하고 정말 보람이 있구나. 말씀을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근데 이 자매가 이 자발적으로 이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간식, 음식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섬기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뭘 받느냐? 자, 성경 공부했으니까 수업료 내놔. 이게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대리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보상이 없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보상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항상 그런 말 하죠.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된다. 그렇죠? 저도 막 급하게 막 단추 타고 나오다 보면은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나중에 하나가 남아. 다시 다 풀러가지고 또 해야 돼. 우리 청년의 때, 젊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청년의 시대에 특히 막 혈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내가 받아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먼저 받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리는 조건 없는 신앙, 순수한 마음. 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로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이거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군대 용어예요. 곧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게 낫습니까? 주님이 싸우시는 게 낫습니까? 주님이 싸우시는 게 훨씬 낫죠.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결국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자,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성령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여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열이 운다 우리들 주의 말씀 주의 행하 길가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은 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까지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상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전히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광고 347. 아직 안 했어요. 예. 예. 오늘 그래도 처음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들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청년 헌신 예배는 다른 사람 곳에 비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너무 열심히 잘 헌신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3개월 동안 파라과이에 가셔서 또 선교 현장을 또 여러 가지 돌아보신 고전한 전교사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바쁘기는 한데 차드에 계신 김혜정 선교사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그 헌금으로 차대 우물을 파기도 했거든요. 그 우물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셔도 되겠어요, 회장님. 네. Jangan kedua ya, aku kedua.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잔에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주님 오실 길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선하님의 그 큰 말입니다.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예, 우리의 적은 정성이지만 아프리카 땅에서는 이 우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들이 학교와 또 세워질 교회에서 먹게 됩니다. 우리 작은 이 후원이 그것이 샘물과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귀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 김영선 교사님 여러 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고 또 이 일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얼굴 보이는데 우리 김진아 옆에 진우가 맞죠? 제대했어요? 제대 안 했는데 머리가 요즘은 이렇게 군대 머리가 아니라 요즘은 옛날에는 보안대나 저렇게 할 수 있었어요. 보안대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좀 길었는데 나는 아까 진우가 맞나? 아직 군인이 있으면 이렇게 이 머리가 짧아야 될 텐데 길어가지고 제대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김진우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술같이 하나님께 있음 맞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전한 선교사님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신은주 사모님 신경절종을 인해서 아버지는 치유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암도 제거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파라과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진 새 땅에 들어가려면 몸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진 새 땅에 들어가 4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담임 목사님 축도로 청년 청소년 선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거룩한 몸과 마음을 맡겨준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선한 육에 속한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